아멘. 지난 시간에는 기적이신 예수님 17번째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 주님께서 이 땅에 금을 주려고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어서 기적이신 예수님 18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도 다른 동네에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가셨을 때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뻔한 내용이라 이게 무슨 기적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적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적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나도 이 기적에 동참하고 나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나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기회를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서 이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날은 기적이 없다 하고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적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살펴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에 읽다가 문제가 되고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지식을 얻고 세상의 경험을 얻고 사람들의 말을 자꾸만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눈, 믿음의 눈,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지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순수하게 읽고 보고 듣고 깨닫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16권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아는 것도 많아져서 자꾸만 바뀌고 이전에는 진리였던 것이 지금은 틀린 것이 되는 이러한 세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해요.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 순수한 말씀을 자꾸만 바꾸려고 합니다. 자꾸만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의 종류가 많잖아요. 성경의 종류도 읽어보면 비슷비슷한데 좀 아주 묘한데 자꾸만 묘하게 달라진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읽고 생각하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살펴보면서 이게 왜 기적인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로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럽니다.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 둘을 보내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 다른 변명, 다른 변정 필요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보고 들은 그대로 이야기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날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대로 일어난 사실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아마 세례 요한이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주님의 그 하시는 일을 듣고 보니까 자꾸만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두 제자를 보내서 듣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는 거죠.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를 감동시켜 도와주신다는 것.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죠. 시험에 들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일 것 같으면 천국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우리는 헛된 것을 바라다가 끊임없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에 환난과 고통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와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이 신앙에 유익한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자꾸만 발전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많은 화려함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생각도 할 수 없는 많은 화려하고 놀라운 일들이 자꾸만 생겨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아지는데, 그 많은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먹는 이 방송이 많지 않습니까? 낚시하는 방송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즐기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자꾸 많아져요. 음식, 우리가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다 먹고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지식을 내가 다 습득하고 다 이해하고 다 누릴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천국에 가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부터 하셨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기적이죠. 아무도 생각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조차도 긴가민가한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 이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7절로 9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성도들의 위치 그리고 역할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 있는가? 광야에 있습니다. 왜? 광야의 소리로 왔기 때문이죠. 오늘날 성도들 또는 전도자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위치는 광야 같은 세상인 것이죠. 왜 그곳에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자랑스럽게 큰 소리 치는데 세상에서는 도무지 빛이 아니고 소금도 아닙니다. 이건 위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무엇이라고 합니까? 갈대냐 그랬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갈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류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하며 이리저리 붙고 이리 붙고 저리 붙는 그러한 유유부탈한 세상 사람들이 욕먹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류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 입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재물 있고 명예 있고 스펙이 좋고 카리스마 있어서 잘 먹고 잘 사고 폼나는 사람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욕먹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아니란 소리죠. 이렇게 능력 있고 재능이 있고 하는 사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오늘날 세상을 더럽히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복음의 문을 닫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하는데 카리스마 찾고 그 능력 찾고 명예 찾아서 어떻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습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특징은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생명까지 다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자랑거리를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폼이 납니다.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너무나도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절대로 또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광야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눈을 들고 소망하며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까?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 그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선택을 받고 앞서 죄 사함을 받고 앞서 구원을 받고 앞서 복음을 받고 앞서 세상의 보냄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 정황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만 오늘날은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았으니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그들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먼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앞서가서 앞서 아는 사람이 되고 앞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엉뚱하게 듣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앞서 믿는 믿음에 된 우리 사람들이 옛날에 구약시대의 선지자처럼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서 주님의 죄사함 선택받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게 선지자 역할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광야로 갔듯이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헤매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 누구입니까? 9절로 11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4절에는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인정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왜 기적인지 아십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기적이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얼마나 기적적인 말씀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자격이 있다는 절대적인 약속인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바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 하지만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못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개천이 딱 주어져서 금수저는 태어나면서도 금수저, 흙수저는 태어나면서도 흙수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하듯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도 이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왜 기적이신지,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왜 기적인지, 왜 그 말씀이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말씀, 기적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 자랑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12절로 15절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개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들 귀가 없겠습니까? 귀는 다 있잖아요. 물론 간혹 귀 없이 태어난 사람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눈 없이도 태어난 사람도 있고 입 없이도 태어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어쩌다가 생기는 사람 말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거룩한 권능과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확산된다는 그런 의미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권능,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확장된다는 것.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이 말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용기 있는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침노하면 빼앗을 수 있다고 그래 생각했겠습니까? 기적의 말씀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빼앗는다는 말은 마치 맹수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냥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사자는 조그만 그 짐승을 그 사냥할 때도 집중한다 하잖아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여서 당연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라. 교만하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한 소망,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적극적인 단호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르침은 그대로 받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가르치면 철저히 가르치는데 자기는 그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세리,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자기 없다고 하던 세리나 무자격자라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나 무자격자라고 생각했던 이방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삭개오는 간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살았지만은 그들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른이 되어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그를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왜 인정을 받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지, 로마의 백부장이 왜 유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신 정도로 칭찬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 왜? 나도 그렇다는 것이죠. 내 밑에도 수하가 있어서 내가 말만 하면 명령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나도 내 위에 사람이 있어서 명령하는 대로 나는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함, 내가 주님 앞에 갈 자격이 없는데 주님을 내 곳에 모시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는 것은 망령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올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내 뜻에 맞추어자고 끊임없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망령 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더라. 말씀대로 안 되더라.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 내가 봐서 뺏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구원받고 싶다고 하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결사적인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6절로 19절에 세대를 무엇으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설피 부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설피 부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관심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지고 끊임없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원래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극진하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랑의 역사가 있으므로 오늘도 전도는 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는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관심해집니다.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세례 요한 때는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래도 저래도 조롱거리란 소리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소리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그런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만 예수님 당시만 이런 때가 아니고 오늘날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낸 것 같아.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조롱받고 비웃고 이래도 저래도 조롱하고 이래도 저래도 조롱 비웃고 이래도 저래도 무관심한 이러한 때에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변함없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이렇게 저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은 그들은 우리의 안 그래도 무관심하고 조롱함이 있던 그들이 저것 봐, 그런 박쥐 같은 존재 아니냐? 조롱하고 더 깊이 주님을 배역하고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20절로 24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 진저 고라시나 화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경고하시는 주님, 누구에게? 가장 많은 기회가 주어진 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자, 가장 많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린 자, 그들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말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신앙생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는가는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은혜가 얼마나 극진한지 우리는 깊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25절로 27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집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건 기적인 것이죠. 나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인 부주기수인데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부주기수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믿어져요. 주의 이 말씀이 내게 너무나도 감기한 말씀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저하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어리석다고 부족하다고 아는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쉼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합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쉬기 위해서 주님께 왔는데 주님의 멍에를 내게 메라고 하니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놀랄 일이 아닙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무거운 멍에를 지고 오늘도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방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힘들면 안 되고, 나는 왜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지면 안 되고, 나는 왜 잘 먹고 잘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야 하는가? 왜 나는 그렇게 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가? 내가 힘들으면 왜 안 되는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공평한 것이죠.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그 일을 나는 겪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나는 바람 안 불기를 원하면, 바람 맞지 않기를 원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그건 너무나도 동떨어진 생각과 행동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내가 폭풍우가 불고 폭풍에 내가 지금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믿음의 기도가, 그 온유하고 겸손함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 바람이 불지만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그 가운데 보호를 받게 되고 그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기적인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기적입니다. 왜? 우리에게도 기회가, 우리에게도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도 더 큰 자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의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이제까지 많은 체험이 있었음을 생각하니 나도 기적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으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것이 너무나도 큰 기적이라는 것. 오늘도 나에게는 기적이 있고 오늘도 나에게는 기회가 있고 아직도 늦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하니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기회를 주신 이 기회, 아직도 늦지 않은 이 놀라운 은혜의 사원, 이것을 감사하면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결사 각오를 가지고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열심을 다함으로써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귀하게 받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며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회도 허락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사오니 감사 감격하여 결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귀중하게 여겨서 주님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게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까지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0